먼저 기억하신다. 기억하라. 시편 77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77편은 낙심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의심과 질문이 섞인 기도입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또 7절에서 9절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종류의 6가지 질문을 쏟아냅니다. 이게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시편 77편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분명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내 마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16번 정도 나오고 원어로는 20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이후를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관심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억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신앙이 오작동합니다. 혼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나와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두려움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 속에서도 기억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7편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로 전환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기억은 단순히 맞다 하고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은 행동을 동반하는 기억입니다. 구원을 시작하는 기억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의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분을 드렸는데 전체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에서 밀가루를 드릴 때 한 움큼만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으십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노아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삶 전체를 드린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그 집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피를 보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십자가 위의 우편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번의 고백을 전체 삶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작은 믿음을 전체로 받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에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길이 열립니다. 홍해 앞에서는 동풍이 불자 길이 열렸습니다. 광야에서는 바람이 불자 메추라기가 왔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바람이 불자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막힌 것이 풀립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상황이 바뀌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 작은 예배, 작은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바람을 불어주셨다고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1년 10일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방주를 나간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차이는 인내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시편 16편 6절은 말씀합니다. 답답해도 이해가 안 돼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 밖은 죽음이고 방주 안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아기가 10달을 채워야 하듯 우리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말씀 속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 신앙의 현재성을 확고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 속에 머무는 기도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 두려움, 반복되는 질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에서 역사로, 감정에서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고난주간은 단순한 절기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즈카라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전부로 받아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를 기억하겠습니다.